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간 말씀 가지고 구원의 복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죽을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죽을 영혼이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요. 죽을 영혼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길이 열려져요.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저주받을 영혼이 축복받고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저주받을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니 저주의 반대말이 축복이거든요. 주의 복이 영없이 흘러가요. 그 복이 어디 있냐면 예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그 안에는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다 팍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소우주인 우리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소우주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하여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귀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이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그 영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도 담대하게 삽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로다. 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 순서가 다 있어요. 연소 제일 많으신 우리 임신자 권사님 또 우리 심집사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 그다음 우리 장 권사님 이러신데 오실 때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오셨어.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어린 나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고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합당할 때, 이 땅의 사명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요. 이 데려가신단 말 알죠? 성경에는 하나님 품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잔다. 영혼은 잠잔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다시 올 때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원리가, 구원의 진리가 듬뿍 눌려서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야, 행복하다. 우리가 살 때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고요, 우리의 앞서 믿음의 길을 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길을 갔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생이 끝날 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 곧 의로운 제방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는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아니,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쳐가면은 면류관. 면류관이 뭐예요?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의 아픔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너의 고통을 제해 주시는 것이 상급이에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야. 루디아의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요,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는데 두 사람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억울함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귀신 들려서 점친 아이를 고쳐줬는데, 축사해서 예수 이름을 고쳐줬는데, 그 주인들이 말이야, 자기들의 이윤이 없잖아요. 복채를 못 받으니까, 이윤이 없으니까 해코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돈을 전한다. 그래서 막 우리 말은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 충동해서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매로 치고 사람을 잡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건너라, 와서 건너 도우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앞에, 구원의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게 갔더니 루디아의 가정이 막 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영생을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예수 믿는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불이 또 붙은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거기에 있던 식구들이요, 밤에 막 거들 사람 열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참 피곤한 그런 하루 일과인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미하더라. 내가 막 목이 만성됐는데 목에 여기 막 온몸에 사람들이 구타하고 또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막 멍으로들고 하루가 막 지친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본문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미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에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결한 바울과 실라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요. 하나님, 나도 바울과 같은 신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그런 은총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찬송하더라. 우리가 막
뭐 파리 소리 등 그게 아니라 그를 지키고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도 죄수들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죄수들도 듣더라. 그러면 같이 바울과 실라도 있고 또 옆에 여러 죄를 범해가지고 있는 죄수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잘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마게도니아로 보냈냐, 왜 유럽으로 보냈느냐, 왜 첫성이 보냈느냐,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 구원의 길,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지요. 나는 순종하면 전하기만 하면 돼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누가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고 했는데 아멘하고 가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성 두아디라 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한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대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자연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열리고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역사가요? 자연이 막 움직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5절에 16장 25절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그 밑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또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맹금이 다 벗어진지라. 다 열려버린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문도 열리고 창고도 열리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조건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수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교도관은 자고 있다. 자다가 얼핏 뭐야 뭐가 쿵쿵 막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자다가 뭐야 사람들이 하는 막 문도 열렸지 차고도 열렸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 다 갔는가 봐. 도망간다. 나 큰일 났구나. 그래 칼을 빼가지고 이제 죄인을 놓쳐버리면 간수가 자기가 죽어야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 칼을 빼 자결 하려고 칼을 빼 아유 내 이 사람을 뭐해 죄인들 다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하면서 막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 위기 속에 주님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낸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음의 포인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렸는데요. 차고가 다 열렸는데 이제는 도망간 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가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그 감옥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들어오기 전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이 든든히 지키라 했다는 거예요. 많이 맞았어.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찬송하고 기도할 힘이 나요? 누구를 바라보는 힘이 나죠? 우리의 소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소정하게 되고 힘과 원동력이 소정하게 되고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조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프고 내가 막 지친 영혼인데 내가 번아웃된 영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힘이 나와요. 성령이 도우셔요. 나를 없는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체험하셔야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시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복음 전하는 종들은 약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종들. 세상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능력과 권세가 있지요. 문화가 있다고 큰 소리 뻑치고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무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만 나 혼자만 자타부리해서 나 혼자만 돈 닦으면 나 혼자만 덕이하면 된다. 나 혼자만 부처가 된다. 이런 우리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이 그런 기초가 아니고 그런 윤리가 아니고 그런 우리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집단권이에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요. 라합이 여호수아 6장 25절에 있는데요. 여리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때 침략을 올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마지막 7번째는 7번이 붙는데 다 무너져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갔던 거기에 라합과 또 유다 지파의 족장을 만나서 약속을 한 거야. 나를 숨겨주면 너의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지고 라합과 오늘 유다의 족장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는 전쟁이 나서 여리고에 쳐들어왔는데 마지막 날에 제일 먼저 가서 살몬이 가서요 라합의 가족으로 들어가요. 왜? 너와 약속한 건 너의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던데 머리털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의 집 창밖에 붉은 띠를 내려놓아라. 붉은 띠.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 말하면 코드. 암호라 이 말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지진으로 일어난 거예요. 군대로 가서 막 파괴한 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 7일은 7바퀴 돌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우리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라합과 하나님께서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족속의 이 정장군 그 유다 지파의 족장과 약속한 그 대표와 약속한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고 지켜 주다. 저 별볼일 없는 이 여리고성의 여인 아니요. 그 직업을 보면 뭐냐 기생이라는 거예요. 기생은 여객을 우리 주막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성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 숙식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우리나라 말하면 기생 그러면 이상한 사람. 그런 것 여행업을 하는 분.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식사를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고요. 설마 그 여인이 오늘 라합이 그런 안 좋은 직업을 가질지라도 소문을 듣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듣고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어머,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야 되겠네. 영접해야 되겠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 야, 신기하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말로만 듣던 소문은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당신이 나를 지켜주라. 나도 당신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살몬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문을 열 때 온 가족 아버지와 라합과 온 가족 아버지의 집과 온 족속들이 그 집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다 살아. 여기가 피난처예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다 살려줘. 제일 먼저 가서 유다 지파의 족장되는 살몬이 제일 먼저 가서 군대를 간 이 사람들 다 안전한 곳으로 다 이렇게 인도해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구약성경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저기 에서의 자손들 막아놓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못 들어요. 막아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그 사람 저 사람 우리하고는 같이 상종을 못한다. 혼혈족이거든. 사마리아 사람. 모압 라벤은 사촌들, 육촌들이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은 형제예요, 형제. 이삭하고 그 자손들이 났잖아요. 이삭이 아들 둘이 쌍둥이를 낳지. 야곱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인 사람들이 형제, 사촌, 육촌 이런 형제들이 그 모여서 똘똘 뭉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정통이야. 너가 정통이야? 나도 정통이야. 너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통이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고 정통이에요. 그분. 자, 구약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이 위험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다 담대하게 야 가만히 있어라. 간수님 가만히 계세요. 왜 칼을 가지고 자기 목숨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받아줘요. 다시 말해 위로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아 우리가 의할고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비범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한 말씀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에 대한 말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나오는 3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은총을 입어야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우리 사도행 2장 21절. 거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김에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는요 개인이 아니고 가족 구원입니다. 민족 구원, 가족 구원이에요. 한 영혼이 싹 들어가서 예수 믿어 다 믿어요. 신기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없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들었지만은 이제 국경 지대에서 무역을 하든지 장사를 이런 분들은요 다 받아요. 우리나라는 신기해요, 그죠? 한국어를 가지고 들어와요. 선교사님도.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한국어로 번역된 영어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 이거 뜻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그 자손들이 기독교의 가장 명민 가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뭐 찌끔 주는 게 아니에요. 부어줘서 차고도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열매를 부어주세요. 뭐요? 가족 구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 한 20%잖아요. 근데 많이 줄어요. 코로나 때 한 300만 명. 무섭죠? 300만 명 줄었다. 지금 우리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200만 지금 300만 줄이면 한 1200만, 한 900만에서 그만큼 위축돼요. 그 기독교가 한 300만 위축되면 다른 종교는 더하죠. 더. 기독교인들은 어디 있냐면 가나안 교인들이 가나안 하면 그걸 반대로 가나안을 반대로 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많다. 아니 옛날부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님들이
나 가나안 교회에 가서 그래. 가나안 교회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은혜를 몰랐는데 그게 안 나가고 기숙사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교회. 교회 이름도 있어요. 가나안 교회는 있는데 나는 그 교회 간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 걸린 거예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 교회인가? 그건 아니. 내가 질병이 거동을 못하면 집에서 찬송을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TV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외에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어요. 만님이 기도한 집에 와서 기도하고 불을 지를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너 내게 와서 기도하느냐? 내가 들어주마. 풀어주신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요. 자 보세요. 오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도 라합과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직장 구원을, 오늘도 루디아기아 제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아디라의 그 집단 구원이었어요. 오늘은 빌립보의 이 감옥에 둬도 간수의 집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셔요. 대단하죠. 예수 믿음 이런 은혜를 받는 거. 자, 베드로 시대 볼까요?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세례를 베푸니까요. 3,000명. 세례 받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도에 수많은 사람이 복종하더라.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예수 복음을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또 나머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요. 5,000명이나 믿더라.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이 들으면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 또 우리가 집회를 가면 혼자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요. 아들, 딸, 아니면 사위, 식구들이 가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은혜가 되네. 예수님 저런 분이 어떻게 있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영생 얻어야지. 나도 구원받아.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해요. 가족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한 말씀 속에도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받게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결론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 42절 나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어떤 믿음에 가고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현장 속에 능력받는 것, 고난, 박해, 환난, 고통,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고 여기심을 받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루디아도 그렇게 영접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접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 집안도요. 그렇게 두들겨 패고 또 갇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요. 감옥에 있는 식구를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온 가족이요. 예수 이름으로 다 세례를 받아버려요. 이 복음의 역사이라.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게 뭐 하나님이 감동을 줘. 성령이. 나 혼자만 예수 믿어야지. 이게 아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에게.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받은 대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준 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전송 211장 부르시면 성금 드립니다.